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눈이 근데 언제 눈이 또 그렇게 왔나 싶게 다 녹았습니다. 그쵸? 눈이 다 녹았어요. 날이 확 풀려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니느웨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또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아마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였을 것입니다. 니느웨. 그래서 정말 이 그림처럼 니느웨 성이 이렇게 해자가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해자가 쫙 이렇게 성벽 앞에 파져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물들이 흐르고 또 성 안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참 이 광야 지역에 저런 큰 호수를 갖고 있는 도시라면 아마 그 당시에는 가장 살기 좋은 아마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에 비옥한 그 언덕에 이 니느웨가 건설이 되어서 크게 번창했어요. 크게. 요나서 3장 3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다 그랬어요. 며칠만큼 걸을 만큼? 며칠? 사흘. 사흘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제가 고창에 읍성이 있어요. 그쵸? 고창에. 제가 그 읍성을 둘레를 이렇게 한번 걸어봤는데 몇 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40분. 근데 이 니느웨는 며칠을 걸어야 된다고요? 사흘. 3일을 걸어야 만큼 큰 성. 그럼 너무나 이렇게 풍요로워서였을까요? 당시에 이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이 고대 시대의 그 도시들이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 번창했던 어디요? 도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근데 이렇게 살기 좋으면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기호를 찾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즐거움. 그래서 이 니느웨도 예외 없이 범죄와 악행의 그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니느웨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훔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3장 1절에 피의 성이요,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한 단어로 그냥 딱 그 성의 특징을 그 당시에 상황을 딱 바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성? 피의 성. 피의 성. 그리고 또 이 나훔이, 선지자 나훔이 니느웨 사람을 가리켜서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피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 이와 같이 니느웨는 오랫동안 그냥 악의 소굴이었어요. 악의 소굴. 그래도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시민들 전체가 다 악에 빠진 건 아니었어요.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 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영감의 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의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는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셔서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요나.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요한이라고 이름은 많이 짓는 걸 제가 봤는데 요나라는 이름은 제가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요나. 고생할까봐 그랬나? 이름을 안 지어줬나? 막 물에 빠지고 고생할까봐. 요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그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이 사명이 어렵고 또 외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피해 성에 무슨 회개냐?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견해로 볼 때에 이 피해 성 여기에 가서 회개의 기별을 선포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의 견해로 볼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성의 회개를 외쳐봤자 얻을 수 있는 건 한 영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거죠.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한 주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말고. 어떤 이유가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자기 민족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해 동안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아수르에게. 그래서 예후가 통치하던 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까지 바쳤습니다. 조공. 아니 속국이 되어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까지 바치던 때. 자,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원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회개의 기별을 전할 때에 그 니느웨의 구원이 아닌 니느웨의 멸망을 그가 기대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저들도 저 굶주린 사자와 같은 저들도, 포악한 저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줄 아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가 주저했던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요나가. 이렇게 이제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주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는 동안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또 그로 하여금 도망가게 이제 충동질을 하죠. 도망가게.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딱 어떻게 배가 막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배에 싹스를 주고 그 배를 탑니다. 요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그가 회피하는 것이, 그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도망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 책임에서 놓일 줄 알았습니다. 이제 결국 요나가 탄 배가 얼마 못 가서 위험에 처하게 돼요. 자, 그러자 이제 요나가 선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란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그 큰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빠진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켜요. 그를 삼켜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그가 지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이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만큼 믿기 힘든 이야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요. 그래서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뭘 깨달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예,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요나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요. 그때에 그에게도 구원이 이르릅니다. 그에게도. 그래서 그 깊은 바다 그 심협에서 그가 놓여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를 경고하라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요. 육지에 올라와서 두 번째 부르심을 그가 받습니다. 그때에 요나는 지체 없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요. 지체 없이. 그래서 요나가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이곳저곳을 막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뭐한다?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요나가 이 큰 성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걸 이제 외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이 거리 저 거리 다니면서 경고의 기별을 외치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미친 사람이 지금 무슨 낮술을 먹었나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 반응이 아니라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그 포악하고 불경건한 니느웨 사람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참.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귀족들,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뭐 백성들, 이들이 다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도 허락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또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해진 자신들의 그 운명을 피할 수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각처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이 다시 포악하고 거만해지면서 이 인근 민족의 희생물이 됩니다. 그들이. 결국 구원받았던 이 니느웨가 결국엔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내가 이 든든한 방주 안에 있다.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몇 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의 멸망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내가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간직하도록 내가 더 기도하고 깨어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 니느웨에서 요나의 전도로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1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땅 속에서 사흘 동안을 계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누가 이 심판 때에 사람들을 정죄한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말미에 보시면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셨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심판과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심판과 복음을 그냥 전하는 그런 기별자였는데 예수님은 그 심판자가 되십니다. 요나가 전하는 그 심판에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요나가 선포하는 그 선포의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시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세상 죄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마련하셨어요. 요나가 하지 못한.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나와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정반대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요나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회개의 움직임이 어디에서 더 많이 일어나야 될까요? 예수님일까요? 요나일까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죠. 그럼 회개의 움직임은 어느 쪽에 더 일어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쪽에 더,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요나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요나의 전도로 회개의 자리에 섰던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의 전도와 이적을 표적을 보고서도 결코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이에요. 걱정입니다. 걱정.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심판날에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듣고 믿을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 입증된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라면 이 심판 때의 마지막 사람들은 그냥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 다니엘서 7제 나오는 무서운 짐승. 그런 막 더 악한, 한마디로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참 이 분주함이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 바쁜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혼란을 뚫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또렷한 청량한 그 음성으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자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일하고 막 뭔가 모으고 막 이럴 때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렷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예.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요나의 설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그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설교는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들의 표징이었어요. 예수님의 설교.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요나와 예수님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들의 반응이. 여러분, 요나의 오늘 이 교훈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그 니느웨 사람들처럼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조성하신 도성이다. 예. 영원히 존속하는 유일한 도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성하신 도성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돼요. 예. 내 집에, 내 창고에, 내 은행에 내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곁에 내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각 시대를 통해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해요. 예.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도록 그가 노력해 옵니다. 예, 하늘에 쌓지 못하도록. 그래서일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되었다,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결과로 노아 시대와 또 배도했던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없었던 큰 죄악이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휩쓸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도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없었고 배도했던 그 이스라엘 시대에도 없었던 더 큰 죄악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휩쓸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의 고결함과 온순함과 경건함을 그냥 싸게 팔아치워요. 예. 뭘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 그래서 인내와 부드러운 동정으로 당신의 율법을 범한 그 사람들을 취급하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위대하신 창조주 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강포와 범죄가 판을 치는 이런 악한 그런 도시를 더 이상은 바라보실 수 없으세요. 이제 더 이상. 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의 끝이 이제 신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예. 자, 그때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빛이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길을 비춰 왔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아래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요. 자, 여러분, 그러나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관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크셔요. 네. 내 형제를 몇 번을 용서하리까 했을 때 70번에 7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하나님의 관용은. 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까지 어겨왔던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관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의로운 요구를 그렇게 막 부인하는 그런 악인들을 이제 형벌하시기 위해 분명히 일어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세요. 은혜의 기간. 예. 근데 이 은혜의 기간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영원하지가 않아요. 은혜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때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참으심도 이젠 끝이 납니다. 예. 정해진 형벌이 분명히 따를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분노에서 구원하시려고 참 자비스럽게 경고를 주시지만 더 이상 자비를 위한 그 탄원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탄원이 들리지 않을 때가 와요. 진리의 빛을 계속 거절하는 이 반역적 요소는 그때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마저도 그 진리의 빛을 계속 거절해왔던 그 반역의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마저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였잖아요. 은혜처럼 이 하나님의 빛을 계속 거절해온 이 반역의 무리들, 이 악인들이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처사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바야흐로 인간의 지식과 모든 능력으로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벌써 이제 2023년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김갈 목사님께서 아까 동지 그 섣달 금날 아직 멀었다고 예, 섣달 금날 아직 멀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 한 해도 다 가요. 예. 그러면 이제 뭐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시에 뭐가 떠나간 줄 아세요? 성령이 떠나갑니다. 심판이 가까움과 동시에 성령이 떠나가요. 예. 그리고 이제 바다와 육지에서는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 이게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많이 뉴스나 인터넷에서 이 지진과 태풍과 화재, 홍수 뭐 이런 천재지변, 이상기온 이런 얼마나 이런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접합니까? 그렇죠?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참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 자연의 힘에 뭐 그런 변덕스러운 돌발 상황, 뭐 기상이변 뭐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에겐. 그러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징조들이라는 거죠. 예. 지진, 태풍, 화재, 뭐 쓰나미, 뭐 큰 산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들이라는 겁니다. 매개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제 정말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어젠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어디서 뭐 화산이 폭발했나?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구경하러 간다고. 근데 우리 지금 그 불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화산 폭발 보고 막 이런 걸 보면 정말 심판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불구경하러 갈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 여러분, 이 세월이 뭐 몇 년 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50년, 100년 뭐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살고 있어요. 50년, 100년 이렇게 못 간다고 전하라. 뭐 그 노래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워요. 정말 가까워요. 코앞이에요, 코앞.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들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만 해도 막 뭐 진짜 이건 뭐 끝이다 막 다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우리 어때요 지금?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간 한계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기간을 여러분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기별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 이 기별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전하는 기별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다 이 빛과 진리에서 떠나거나 또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 그 기별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지금 주변 상황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만물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정말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선포하고 있어요. 돌들이 소리친다고 했잖아요. 돌들이. 여러분, 우리는 위기 시대에 그 문 어귀에 서 있습니다. 위기 시대의 문 어귀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 곧 전쟁과 유혈 사태를 수반하는 이런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르러 올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놀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변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펼쳐질 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시기가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자, 이사야 26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은 이제 모여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 자비의 초청에 응하는 자, 또 전도를 들은 그 니느웨 거민처럼 거룩하신 통치자의 율법에 순종하여 성화된 사람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만이.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기움을 받